오늘 사무엘상 8장부터 14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죠. 근데 이제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없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왕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세우셨고, 그 나라를 다스릴 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릴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선지자들 내지는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다스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원래가 인간 왕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지금 한참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을 것이고, 자기 재산도 자기 토지도 자기 나라도 없는 그야말로 종으로 살아갈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해방되었고 땅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사사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래서 인간 왕이 다스릴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이방 나라들 똑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다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왕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였거든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무엘을 택해서 그에게 백성을 다스릴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지만은 그 사무엘 배후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사무엘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똑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 왕, 그 눈에 보이는 대리자로서 사무엘, 이 지도체제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나라 똑같이 인간 왕을 앉혀달라는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가? 그러면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 인간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고 전쟁했을 때 왕의 능력을 앞에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 비슷한 말씀이요,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에, 저 뒤에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들 침략에 들어왔을 때 그 말이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 두 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의 능력에서 찾고 있다. 지금 이것을 여기서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항상 이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당신의 종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그때는 꼭 어떻게 하냐면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종이 되어서 40년 30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원래 하나님 뜻대로 내가 너희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했고 이 땅을 주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로 너희를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드셨거든요. 율법을 만드셨거든요. 그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법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게 하는 이런 그 규칙처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 내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방 민족하고 전쟁을 하면은 항상 자기들을 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웃 나라하고. 근데 꼭 그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다. 그 다음에 그 죄가 임계치를 딱 닿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꼭 이웃 나라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자기 왜 이런 전쟁이 나게 됐는가?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너희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복으로 그 가나안 땅을 온통 복으로 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이 임하지 않고 고난이 닥칠 때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요, 전쟁터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저쪽에서는 인간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군사를 몰고 와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사사들 다스린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한 왕이 있어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이런 군주제가 아니었어요. 12지파가 느슨한, 이 말하자면 지파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는 전쟁을 항상 이겼거든요. 아주 기적처럼 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늘 전쟁이 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봤냐면은 저쪽은 일사불란한 왕이 있어가지고 한데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12지파의 느슨한 집합체로서는, 공동체로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12지파를 전체를 통솔할 왕을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전쟁 패배, 고난의 그 원인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원인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눈앞에서 외쳐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전쟁을 앞에서 인도해야 되겠다, 그 이유를 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전쟁 패배의 원인을 자기 전에 찾지 아니하고, 이때는 온통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보호할 때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그는 고난을 당할 일이 없을 때였어요. 전쟁 패배의 원인을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왕의 능력에서 찾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하십니다. 저들이 저렇게 왕을 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하는 인간 왕이 다스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 백성을 인간들이 나서서 하나님 대신에 그 백성을 직접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들에게 일일이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사무엘상 8장 17부터 쭉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7부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으로 그들의 이제 기전에 알려줍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의 권리,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 것을 지금 잘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여기서는 어거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몰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전차를 몰게 하고 말을 몰게 한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말은 너희들 아들들을 몽땅 잡아다가 왕들끼리 하는 전쟁 앞에 세워서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위험이 따를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 12절에 보니까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중간 관리자를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 말씀은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너희 아들과 딸들을, 너희 자녀들을 강제로 끌어가서 종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종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14절 15절 말씀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즉 뭔 말이냐면 왕이 자기를 떡받드는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 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널 것을 몽땅 가져가다가 내 것 전부 다 뺏어다가 자기 밑에서 자기를 지금 옹이하고 있는 자기 관리들, 부하들을 몽땅 먹여 살릴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16, 17절에 보니까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워놓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왕과 귀족들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과 대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왕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그 눈에 보이는 대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왕 대신에 인간의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보살피는 데 반해서 인간 왕은 완전히 당신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종처럼 부려먹고, 그래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기 위해서 너희들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탈취하고 종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8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의 말은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면서 끝까지 고지를 풀면서 인간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이렇게 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허락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특히 구약에 있어서 그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는지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거기서 보면은 지금의 이 부익부 빈입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이제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는 17절부터 12지파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미스바로 12지파를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쭉 불러요. 그래서 대가족 이렇게 쭉 이제 불러가지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10장 21절에 보니까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셨죠. 근데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혔으나 사울이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21절과 22절에서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울의 처음 모습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소위 왕의 권력과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부끄럼 타고 그 다음에 겸손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를 찾지 못한지라 그 다음에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어찌 보면은 그냥 해프닝 같은 이 말씀을 성경은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권력에 이제 맛에 중독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할 그 권력에 중독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모습이 얼마나 변질된 모습이 곧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것하고 이덕을 대주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 맛을 보기 전에 사울은 그렇게도 겸손하고 부끄럼 탄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권력에 물들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이것이 곧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기도를 구약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항상 인간들은 자기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참 인간성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물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명예, 명성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도를 넘어서면은 천하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지나치게 많달지 그 다음에 지위가 지나치게 높아진달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중독되고 물들어서 사람이 무섭게 변질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을 찾았는데 그냥 찾았다면 되는데 찾아도 찾지 못했다. 어디 갔습니까? 진보딸에 숨었다. 왜 이런 어찌 보면은 그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해프닝 같은 단어를 여기다가 이런 문장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그 모습을 살펴볼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사직을 은퇴할 시기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서 그거 보니까는 12장 2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래서 나는 머리가 늙어 휘어졌다. 나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사무엘은 그렇죠. 엄마 젖대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밑에 있었으니까요.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였다. 이 출입하였단 말은 이끌었다 그 말이거든요. 기도하였다, 이끌었다 이 표현을 여기서는 출입하였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너희를 이끌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명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을 이끌어왔다. 3절에 보니까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이 말씀 바로 어떤 말이냐면은, 자, 지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이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특별히 쌓인 원망 같은 게 있으면 털어놓으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시시비비를 가려라.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내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휘어진 지금 이 시간까지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 다스려 왔는데, 자, 너희들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 다음에 인간 왕이 있는 앞에서 전부 다 나에게 털어놓으라 그 말이거든요. 제가 전부 다 그것을 갚겠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한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속에서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여기서 이렇게 공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직후에, 그 직후에 지금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지금 자기의 그동안의 도덕성 내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전부 다 찬찬히 좀 들여다보고 이것을 사울 왕으로 하여금 계속 듣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무슨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은 그때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간에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눈을 통해서 자기의 시시비를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는 방금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 그 자리에 인간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인간 왕이 너희들 왕이 되면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학대하고 탈취하고 그 다음에 종으로 부려먹을 것인가, 이것을 낱낱이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12절, 13, 14, 15, 16, 17 해가지고 너희 자녀들 전부 데려다가 아들을 전쟁터 앞에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종처럼 버려먹을 것이고, 네 소유를 다 빼앗아가지고, 그리고는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귀족들을 먹여 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다 탈취해서 너희들 종처럼 버려먹을 것이다, 종을 삼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때에 사무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렸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다스렸어요.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어요. 남을 속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뇌물을 받은 적도 없어요. 재판을 할 때는 한 번도 눈을 흐린 적이 없어요. 뇌물을 받은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에 그 대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는 이렇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왕의 통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왕이 다스리면은 너희들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 두 개를 서로 대조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왜 대조시킬까요?
사울 왕으로 하여금 너 잘 들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너는 인간 왕인데 인간 왕은 권력을 주게 되고 모든 백성 우러러 보면은 권력에 중독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고 탈취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을 할 텐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명대로 다스릴 때는 이렇게 백성들이 내게 증언하듯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강제로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뇌물 받은 적도 없고 재판도 한 번도 불공정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것을 사울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너희들을 대리왕으로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울왕은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다스릴 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다스렸는지 몰라요. 여기서 모든 백성 어느 한 사람한테도 여기서 보면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 불평불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 잘 다스리는지, 그 다음에 왕에 충성하는, 그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대리자가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면은, 그러면은 그 백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공정하게, 그 다음에 억울한 것 하나 없이, 죄악 하나 없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정의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왕으로서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리자는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또 같은 우리가 이제 저희만은 그래도 이제 보면은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12장 3절은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자들은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은 교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한다 할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혹시라도요, 자기 권력으로 억압을 한다 할지, 그 다음에 탈취를 한다 할지, 속인다 할지, 그 다음에 양심에 반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소위 사무엘,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 목회자, 우리 평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계급으로서 이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목회자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경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만약 재물이랄지 세상 것을 우리 왕으로 모실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재물의 종이 될지 둘 중 하나의 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인간 왕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억압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유린하고 그 다음에 종처럼 부려먹고 탈취해 가는지, 이것을 보고 있으면요, 오늘날 그러거든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왕은 재물이, 자본이 인간 세상의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있으면은 너희 아들 데려다가 그 험악한 전쟁터 앞에 세울 것이요,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이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버려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좋은 거 다 뺏어다가, 이거 보고 있으면은요, 어쩌면은 오늘날 자본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자본한테 이렇게 억눌리고 그 다음에 탈취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인간 왕이었지만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자본이 우리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신학계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즘 보면은 그 대기업에서 갑질하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고 낮은 데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인간 왕 대신에 오늘날은 자본이,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탈취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면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무엘상 8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좀 스토리가 밋밋합니다. 밋밋한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애써서 그 의미를 찾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됐을 때, 물론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무조건 외부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간혹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이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을 가로막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내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위기라,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외의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것에 의해서 종처럼 부림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탐욕의 노예, 그 다음에 이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없이 그렇게 이제 인간성이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본 말씀에서는 세 가지 방금 드린 말씀하고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는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구약의 전체 그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중에 그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 아들들은 잘못됐지만은 사무엘은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사무엘을 탓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선지자고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의 그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왕이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그래서 느슨한 형태로 12부족이 다스리던 그래서 사사들이요. 그래서 사사들은 12지파를 통솔하는 전국 왕처럼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전부 다 지파들, 한 지역의 지도자였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이런 지도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좀 느슨한 12지파의 이런 신앙 동맹체가 이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셔서 사울이라는 중앙 집권적인 이런 왕정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후에 살펴봐야 될 것들은 왕정 체제가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로 이제 변해갑니다. 초창기에 사울은 그랬지만 다윗 왕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 왕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왕부터는 그때 다음 왕부터는요 이제 사회 체제가 변합니다. 그전에는 농경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농경 체제는 이 농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그 가족이 대가족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형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왕정치가 되면서 이 농경 사회가 이제 상업주의 사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상업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져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러고 나서는 얼마 못 가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왕들의 포갑정치 밑에서 수많은 빈곤층이 생겨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어찌 보면 처참한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언자 시대가 전개되거든요. 그 어찌 보면 촉발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왕정치에서요. 한때는 다윗처럼 그렇게 좋은 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의 왕은 자기 치하 전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이런 체제를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조그만 재물과 권력 앞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하나님 늘 자신을 돌아보며 늘 조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사무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 백성을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 치료해 주시고, 멀고 먼 인도 땅에 있는 우리 불쌍한 믿음의 형제들, 달릿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가슴에 품어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억압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